성령의 역사,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수고하는 자가 이제 교회의 일꾼이죠. 그래서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도 많은 일꾼들이 이런 복음의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30명의 말씀 사역자를 세워서 30군데 지교운동을 하나님 하게 하시고, 그래서 3천 제자를 찾는 이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서로는 우리가 먼저 봐야 될, 이 일꾼을 보기 전에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절실함을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구원을 받은 게, 어떤 사람은 뭐 나 돈도 잘 벌고 말이야,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뭔 구원이야, 구원은 난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구원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러세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 죄인 상태에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뭐 구원받을 필요 없다, 뭐 구원 뭐가 필요하냐, 나 뭐 구원 안 받아도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게 어떤 상태인지는 몰라서 그래요. 대통령이 되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운명이다 그러고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돼도 이거 안 행복한 거예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던 해밍웨이 같은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자기 사냥하는 엽청으로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글을 아주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왜? 책이 많이 팔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해밍웨이 책을 사보고, 여러분 다 들어봤어요. 노인과 바다, 이런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뭐 이런 유명한 책들이 지금도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밍웨이 후손들은요, 인쇄, 책 팔면 인쇄가 나오잖아요. 그 작가에게 나오는 그 돈을 그 후손들이 물려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일 안 해도 돈이 너무 많아. 그리고 해밍웨이 손자는 보니까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해가지고 할머니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그때 뉴스에서 보니까 고속도로 중앙 분리돼서 홀딱 벗고, 이 할머니가 막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잡혔어. 빨가벗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잡아가 경찰이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할머니인데, 이 사람이 해밍웨이의 손자였어요. 근데 중간에 성전환 수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돈은 너무 많아. 근데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막 정신이 반 나가가지고. 그 고속도로에 중앙분리되고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그 빨가벗고 막 고함 찌르고 막 난동 부리다가 그 위험하잖아요. 경찰이 잡아온 거지. 이 사람들이 죄인의 상태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운명, 저주, 재앙 계속 닥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피할 길이 없어요. 대통령이 되어도 피할 길이 없어요. 유명 인사가 되어도 피할 길이 없어요. 안 돼,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함정이다. 함정이요, 사탄의 틀이요, 사탄의 올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나만 잘 되면 되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되지. 창세기 6장, 돈이면 최고야. 돈만 벌면 돼. 그런 사상. 그런 사상이 딱 들어요. 창세기 11장, 성공하면 되지, 성공. 나 성공하면 돼. 근데 성공해가지고 해결이 되냐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게 돼. 나 구원 안 받아도 지금 잘 나가는데 말이야. 내 주먹을 믿어.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제 이게 어떤 건지 몰라서 딱 이 일의 현실에 부닥치기 시작하면은
이제 정신 못 차려요. 아,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되어도 감옥 가 있는 분도 있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 라고 한탄했잖아요. 그게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일이 막 꼬이는 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이게 사단의 함정 들어오면서.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전부 다 이런 것만 배워. 학교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 주니까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워. 그래서 미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옛날에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성경을 다 가르쳤거든요. 옛날에. 근데 중간에 성경 가르치지 마. 모든 종교는 똑같아. 이래가지고 이게 학교에서 이제 사립학교는 이제 물론 뭐 하지만 일반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게 딱 해버리니까 중고등학교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딱 흘러가니까 마약, 알코올, 그리고 총기 사건이 학교에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왜 터지는 줄 아닙니까? 사람들은 껍데기만 하고 이 속은 몰라요, 지금.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은 서서히 청소년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잡혀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노예 상태.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 이거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광야까지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는데도 몸만 나왔지, 이 정신하고 마음은 아직도 노예 상태. 그러니까 광야 와가지고 계속 헛소리를 하는 헛소리.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헛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다니까. 아니, 자기를 그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건져준 이 지도자인데, 이 모세가 만약 우리를 광야를 끌고 와서 다 죽게 하는 것 같다고. 그 착각해가지고 막 돌로 모세를 쳐 죽이려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불신앙하다니, 불신앙. 그러니까 완전 노예 상태. 이거 못 빠져나와. 이렇게 노예 상태로 살다가 나중에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이 또 있는지도 몰라. 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옥이 있다고. 원래 지옥은 이 사단과 그 사단의 졸개들이 귀신들을 가두려고 만든 게 지옥이에요. 그 감옥이지, 감옥. 영적인 존재를 가두는 감옥. 여기는 뜨거운 불로 그냥 굉장히 뜨겁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옥에 가두는데 이 사단 마귀를 따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운명 저주 재앙 속에 살다가 사단의 함정틀 올무 속에 살다가 속는 줄도 모르고 속음에 살다가 지옥 같은 이 노예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 뭡니까?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처녀가 잉타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드디어 그분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게 뭡니까?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을 보지 볼 텐데.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을이지만 네가 복이 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까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딱 예언을 해놨다니까. 그리고 베들레헴 조그마한 시골 도시인데 거기에 우리의 구세주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주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문제를 다 끝내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걸 보고 복음의 약속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된 거예요. 성취가. 이걸 언약이라고 해요.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성취된 분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뭐 준이도 그때 영접기도하니까 잘 따라하더라고. 이야, 나는 깜짝 놀랐어. 초등학생이 이렇게 잘 따라하는 사람 나는 잘 못 봤는데, 예수님 영접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이도 와서 딱 따라하더라고. 그런데 깜짝 놀랐어. 두 녀석 다. 이야,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한 사람은 이 말씀으로 주신 복음이 약속으로 왔는데 내게 성취된다. 놀라운 일이죠.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믿는 자는 이 구원이라는 축복을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다 끝내버려요.
이 축복을 주시면서 여러분 이 지금 구원이 뭔지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영생을 주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 법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이 노예에서 해방! 이 죄에서 해방! 이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다. 그래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천국 백성을 하나님 삼으시고, 우리 지난주 했죠.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에요. 야, 구원받았다 하니까 이게 10원보다 좀 적은 게 구원인가 봐. 이렇게 막 농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나는 막 구원받을 필요 없어. 이러면서, 이야, 이 사람이 강 큰 사람이다.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다. 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기가 이 죄인으로 있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어느 날 딱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상처를 부르셨는데, 요걸 이제 유 목사님이 딱 정리를 했죠. 구원이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상속자야, 상속자. 그 다음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성전이 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준수는 그렇게 성전 얘기하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성전이 되었구나. 박준수 성전. 이야, 솔로몬의 그 영화로운 성전보다 준수 성전이 더 훌륭한 거야.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 거야. 그 얘기 했더니 준수 막 입이 샥 찢어지더라고요. 미소가 막, 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나? 너무 막 좋아하더라고. 너무 좋아요, 이게. 그 어마어마한 솔로몬의 성전. 9년 동안 막 그 황금으로 막 칠을 해가지고 만드는 그 성전보다 우리에게 나라는 이 성전이 더 귀하고 영화롭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시면서 기도하면 응답을 주셔요. 천국 열쇠를 너희들에게 준다.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니까. 와, 이게 뭐 얼마나 좋아. 우리가 뭐 옛날에 뭐 키를 3개 준다 그러잖아요. 막. 이 살이 될 사람이 뭐 판검사다. 그러면 막 키를 자동차 키하고 아파트 키하고 뭐 이렇게 몇 개 준다고 그러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약속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 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도가요,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내 삶 속에 확인하게 됐거든요. 천사가 나를 보호하시구나. 하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도 전달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어떤 그 장로님도 새벽 기도 가다가, 내가 구미 있을 때인데, 그 장로님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완전히 한 바퀴 돌아가지고, 막 이 안개가 끼었나 봐, 새벽에. 그래가지고 몇 중 추돌이 됐는데, 자기 차는 튕겨가가지고 삥 돌아서 완전히 넘어지진 않았는데, 그래가지고 몇 바퀴 돌고 나니까 정신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겨우 막 기어 나와서 보니까 막 뒤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자기도 받쳐가지고 이랬는데, 그래 보니까 몸은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이제. 그걸 괴로우셨더라고. 그래, 내가 오늘 죽을 뻔했다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사가 나를 도왔어. 그러시더라고. 천사도. 하나님 그 순간에 천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만약에 이게 안전벨트 안 맸으면 잘못하면 문 열리면 튕겨 나갔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안전벨트 맸어요, 다행이지. 튕겨 나가면 도로로 떨어지면 이게 머리 부닥치면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도왔다고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정말 저도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에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천사 동원시켜서 살려주셨어요. 우리 진영이는 특히도 그래요. 천사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데 8차선 도로를 막, 자동차 싱싱 다니는 8차선 도로를
자 그냥 달려가. 빨간불인데. 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그냥 지나가버려. 네. 길 건너에 뭐가 있어요? 수프가 있으니까. 야, 그거 먹으려고. 그냥 냅다 달리기. 차들이 어떻게 해서 지나가다가 막 급브레이크 밟고 난리가 나니. 그래도 하나도 안 다쳤어. 욕은 좀 먹었지만. 천사가 도와줘, 천사가. 진짜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한두 번이. 막 사람들 전부 다 그 선생님들은 뭐 얼굴이 하얗게 된 거지. 놀래가지고. 천사가 도와주시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면 그동안에 사단의 종로를 했던 우리를 사단을 결박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니라. 사단을 완전 결박시키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하라고. 영적 전쟁. 계속 사단을 결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언약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앞에 있는 건 우리에게 은혜를 다 주신 것이고요. 이제 이 세계복음화는 진행 중이에요. 세계복음.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 우리는 달려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이에요. 세계복음화. 계속 인도받아가면 됩니다.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고 오늘 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내용을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의 비밀을 아는 자, 구원받은 자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세계복음화,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뭔가요? 헌신하는 겁니다. 그냥 헌신하는 게 아니야. 이걸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장 24절에 보면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괴로움이라고 보다는 고난,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고난을 기뻐한다. 그래서. 기뻐하며. 그래서. 고난을 왜 기뻐합니까? 이 성도들을 위해서, 그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도 나는 기뻐한다. 그 성도들을 향해서 뭐요? 이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오네시모를 훈련시켜서 골로새 교회를 파송하고 또 그 골로새 교회 빌레몬 장로에게 또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 오네시모가 혹시 빚진 돈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리라. 뭐 그래 가면서 빌레몬 장로와 오네시모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골로새 교회 감독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했던 수고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과 고난을 난 오히려 기뻐한다. 그 왜냐면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헌신하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의 축복을 알고 누리는 자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헌신이 아니고요. 고생이에요, 고생.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게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더라. 이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보면 다른 이 성경을 찾아보면은요. 이 말은 예수님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워놓고 하늘로 올라 승천하셨잖아요. 그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주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이방의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신 그 명령, 땅끝까지 정리되리라. 모든 족속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주님의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내가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노라.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에 18절부터 지금 나오죠.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간다는 의미로 얘기해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운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게 순종. 그러니까 이게 헌신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한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1장 3절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호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기 스스로 교회의 일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계속해서 이 전도운동하고 이 구원받을 자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 이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대로 지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바울이 무슨 직분이에요? 사도의 직분이죠. 지금은 사도가 없고 감독 혹은 목사가 사도의 직분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는 일회성으로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던, 훈련 받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세웠던 일꾼들을 이제 사도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70인 제자들, 또 집사들 있고, 이제 사도들이 다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그 뒤에는 이제 감독과 목사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분들을 통해서 직분을 주고, 또 아무래도 우리 교회도 이제 중직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제 중직자, 내가 청중이 만들게 중직자로 세워지겠다. 그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중직자 세울 거니까, 그때 가서, 나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러면 안 돼. 딱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그런데 우리 총회 헌법에 보면은, 세례교인이 21명 이상이 돼야 이제 장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중직자를. 그러니까 21명 전도해서 세례교인 여기 21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중직자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더 전도하셔야 돼요. 그래, 중직자들에서 장로, 권사 막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 그 직분을 따라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리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제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5절 6절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의 직분을 따라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그들을 순종하도록 만드는 이 일을 지금 하는 중에 너희들에게도 만남이 된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따라 계속해서 움직여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직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도 시험 쳤죠. 장로 되실 분들, 각 교회에서 이제 장로 명단을 쫙 올리면은 청원을 해요. 청원 서류를 올리면은 이제 노회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도 치고 또 면접도 보고 해서 이번에 다 합격했더라고. 중부 이마누엘하고 좀 몇 군데 있어요. 그래 어떤 교회는 1명, 뭐 어떤 교회는 뭐 5명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장로가 새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택된 다음에 시험 쳐서 합격할 때까지 1년 걸려요, 1년.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됩니다. 이제 요즘은 이제 시험 쳐야 되기 때문에 또 공부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교회에서 주는 이 직분을 따라서 나는 헌신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입니다. 말씀 성취. 이 헌신이 뭐요? 다른 게 아니고요. 말씀 성취의 헌신. 왜냐하면 저 사람을 믿어 순종케 하는 이 일이요. 전부 다 말씀의 성취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 끝까지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지금도 청주 현장에 우리가 가는 현장 속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말씀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약속 말씀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또 뒤에 또 더 나옵니다만은 우리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내용을 봐도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하면서 쭉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속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이 일들이 그대로 말씀을 따라 그대로 성취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예수 믿고 되는 현상은 내 생각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전부 다 성경 말씀에 성취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나 예수 영접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 하나님 놀라운 성경 이 말씀이 딱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이게 그 절묘한 타이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현주도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딱 영접할 때 전혀 영접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딱 와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뭡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교회의 직분을 따라. 자, 앞으로, 그 서리 집사도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 이제 해야 돼요. 법이 그러니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정원서 성도님은 난 집사 안 시키주란 말이야. 속으로 혹시 생각이 모르겠네.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안수 받으니까 좀 기다리셔야 돼. 그 내가 이제 물어봤어 어떤 목사님한테. 이거 내가 아직 안수를 안 받는데 그럼 이렇게 서리 집사는 세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항종직은 아니더라도 서리 집사는 뭐 이렇게 매년 이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수 받고 난 뒤에 하시라고. 알았습니다. 뭐 법이 그랬다니까 할 수 따라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에 서리 집사를 좀 씻게 될 분들이 있는데 그럼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해서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직분을 따라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라. 말씀을 이루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발걸음입니다. 사실은 뭐 이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 뭐냐?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이거를 언약으로 딱 잡으십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뭡니까? 이게 뭐예요? 비밀이라고 해서 비밀.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 비밀은 26절에 보면은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게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아시면은 이럴 수가 있나. 이 비밀이라고 해서 이 비밀은 뭡니까?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어느 날 이게 보세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어요. 만세와 만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만세와 만대면은 엄청난 긴 시간. 한 대가 보통 한 30년 잡으면요. 만대면 뭐예요? 30년 곱하기 하면 얼마입니까? 3만 년, 30만 년. 엄청난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창세 전에 선택했다.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뭐예요? 감추어져 있었던 이 복음의 비밀이 감춰져 있다가 어느 날 너희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나다. 성도들. 이게 감춰졌던 게 성도들을 통해서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요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사람 만났는데 이 복음을 전했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요. 그 성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 드러납니까?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드러나. 근데 내가 말을 했어. 복음을 설명을 해줬어. 이 사람한테. 그러면 여기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의 비밀이 이제 그 순간 그 자리에 성도를 통해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절묘한 만남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다. 이게 비밀. 나타났다. 로마서 16장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로마서 16장 25, 27을 보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감사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도에게 나타난다. 성도에게. 그러니까 야, 어떻게 이런 영세전에 감춰졌던 비밀,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이 나를 통해서 짠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한다는 게는 이제 이런 비밀이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단어는 다민족, 다민족. 이 수많은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 다민족들에게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십니다. 제가 그 2년 전에 중국 갔을 때도 그 남경에 중국 신학교를 갔었잖아요. 그때 나 박사님이 이제 심부름으로 그 어떤 신학교 교수를 좀 만나서 이걸 책을 좀 전달해달라고. 그래서 전달해서 인사하고 있는데 그 조순족 신학 박사님이죠. 그 이분은 그 신학교에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핵심 교수님이에요.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이제 신학 교수로 계시는데, 그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게 장수성, 그러니까 상해 북쪽에 있는 성이에요. 우린 땅덩어리에 우리 남한 땅만 해요. 대한민국 땅만 한데 인구가 얼마냐 물어보면 8,900만 명. 와, 그 하나 성 하나에 8,900명이 사는데 성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하더라고. 세례 교인만 300만 명. 그 장수성 하나에. 그러니까 거기가 중국에서도 가장 복음운동이 지금 이상하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세계 성이 있대요. 중국에서도 제일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장수성이. 그리고 자기들도 현장에 목회자가 없어서 난리 나는 거예요. 다 예수 믿겠다고 막 떼거리로 몰려오는데 거기는 전도할 필요도 없대. 가만히 있으면 교회만 세워놓으면 그냥 막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럴 판국이 여기야. 거기만 해도 8,900만 명인데 세례교인만 300만 명이에요. 신학교에서 우리는 학부 4년 또 연구원 3년, 7년을 배워야 되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연구원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2년만 딸랑 배우고 장로직위를 줘서, 한국 장로는 좀 틀리더라고요. 장로직위를 줘서 현장 목회자로 파송해버려요. 2년 공부해가지고. 4년 공부하면 목사 안수를 줘서 바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연구원 과정도 통과다. 우리는 학부 4년 해봐야 거기는 전도사 자격도 없거든요. 그냥 교육 전도사지, 그냥 전도사 자격은 안 준다고, 우리나라는. 그런데 자기들은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막 사람들은 메뚜기 떼처럼 몰려오는데 이걸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인데서도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요. 그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선교사님 내가 같이 갔었는데, 이야, 이렇게 몰려. 300만 명이면 우리 다락방 전체 몇 명이에요? 40만 명이에요, 지금. 그냥 떼거리로 몰려온 사람은 300만 명. 이게 그 성 하나만. 이러니 그 넓은 중국 땅에 사람들은 이제 돈은 버는데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이제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막 이걸 채우지 못해가지고 옛날에 어렴풋이 그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얘기해준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몰래 그 후손들이 지금 교회에 몰려온다는 거예요. 몰래. 그 몰래 오는 사람이 300만 명이에요, 지금. 그 세례 받은 사람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졸업시켜서 막 예성대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도 지금 한 600명 신학생이. 그 내가 수업하는 데 가봤거든. 가보니까 뭐 젊은 사람도 있고 뭐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1,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해요. 1,000명으로 신학생. 우리 알테에서 다 합쳐가 300명도 채 안 되거든요. 근데 1,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도 현장에, 그래 2년 딸랑 겨울을 공부해가지고 보내는데도 사람이 모자란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서 거기서 장로들은 이제 신학을 공부한 장로들이에요. 2년이라도. 그래서 빨리빨리 현장을 찾아요.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합니까? 이게 막,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몽고에서도 우리 강성민 선생 가가지고 몇 년 안 된 데 벌써 교회가 5개나 생겼어요. 5개나. 이런 일들이 저도 가봤지만은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그냥 데리고 왔는데 예수 믿어. 그러니까 이게 전도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몽골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지나가서 아무나 막 얘기해도 막 영접할 판이야. 이상하게 갈급해가지고. 성령이 지금 막 바람이 막 부는 거지. 그 우리나라는 이제 배가 불렀어.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려고 그래. 응? 배에 기름기가 너무 채가지고. 이 풍성한 이방인들이 지금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신.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지금 이게 전 세계에 막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그 나이지리아도 인구가 2억이라고 그러죠, 2억.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2억이 넘습니다. 인도네시아도. 거기도 지금 막 인도네시아도 계속 지금 우리 다락방 팀들이 목사님들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데 난리야, 난리. 거기도. 목사님들만 3,000명이 몰려와서 목사님들만. 그 옛날에 복음, 우리보다 먼저 복음 들어간다는데 복음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종교생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원색적인 복음이 막 선포되니까 막 목사님들이 뒤집어지는 거지. 와, 이게 처음 들어봤다. 그 사람들 들은 전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니까 이 순수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종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목사고 도지사가 목사예요. 그 동네는. 인도네시아 한쪽 마을은. 사람도 너무 목사님만 3,000명이 모여가지고 메시지를 들었다니까. 5,000명 목사님 따가지고 막. 목사님들만 이제 그 전도훈련 한 거죠. 뭐 이 사람들부터 일단 깨어나야 뭘 정하는데 말을 할 거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 듣고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방인들.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을 살리려고 지금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걸 꼭 아시되 우리가 사도행전 그 바울이 걸어갔던 장면에서도 보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우리 청주에도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부시기수입니다. 지금. 인생에 답이 없어서 지금 막 갈급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서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이게 감춰졌던 복음을 내가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계속 감춰진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입을 열어야 돼. 그래야 이제 나타나는 거지, 복음이. 참, 만세, 만대 정도 감춰졌으니까 얼마나 비밀입니까, 이게. 그런데 이 비밀은 또 그래요. 이 비밀은. 그러면서 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비밀은 누구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하나를 몰랐어. 이렇게 저주와 재앙 속에서 망해가는 거야.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도 옆에서 진짜 그 이상한 그런 사람 막 사이비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래 어머니 죽음 충격에서 아무도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지 않으니까 유병수에서 딱 죽고 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막 완전 충격받은 거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때 딱 붙은 사람이 그 모시기 하는 이런 인간들이 붙어가지고 호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너를 위해서 자리를 비켜줬는데 네가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 듣고 답이 딱 된 거예요. 이게 박근혜가. 그런 이상한 사이비에게 걸려 들어가니까 이렇게 인생이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 동생하고 감옥 갈 때 막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인생이 너무 막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은 그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거지 그 사람 진짜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딱 이용해가 나도 뭐 장관 자리 하나 하고 박근혜를 올리면서 자기도 뭐 한 자리 해 먹으려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놈의 자리 때문에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인 그리스도를 입 다물고 있지 마시고 말을 해줍니다.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복음의 소망이 없이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무런 낙이 없는 거예요. 낙이 없어.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면 뭐랬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하십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는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어디 한두 개였습니까? 우리 청주 복음이 필요한 곳은 그 다음에 237 나라.
청주와 237 나라 가운데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풍성한지 요거를 발견하라. 여기 우리 미션입니다. 진짜 청주 곳곳에 237 나라 곳곳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풍성한지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이름을 계속 기도하는 중에 어제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237 부동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237 살리는 부동산이다. 이게. 그렇게 이름을 또 생각해.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외우기도 좋잖아. 237 부동산. 야, 237이 뭔데? 물어보면 237 전 세계를 살리는 부동산이다. 이게 뭐 설명해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138 부동산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예니까 너무 인상 쓰지 마세요. 138 부동산 그러면 야 138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제 우리는 아니니까 이 복음의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부동산이다. 뭐 이런 그 이름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요 1차로 생각한 거니까 더 기도해 봅시다. 자, 그럼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딱 사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를 전파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그러니까 이 전파를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친다. 이 전파하여 권하고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전파를 해야 됩니다. 전파를 안 하면은요, 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 감춰진 상태로 가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1절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으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육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교육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할 일이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이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로 세우는 거는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세계 복음의 언약 속으로 달려가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계속 전도 훈련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서 계속 전도 훈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하심을 따라 이 성령으로 역사죠. 내가 힘을 다하고 수고한다. 힘써 수고한다. 이렇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오직 성령으로. 그러니까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입이 안 떨어져요. 전파가 안 돼. 성령으로. 성령이 막 역사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와야 돼. 이런 상태가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말하게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억지로 하려면 힘들어서 못해요. 오직 성령으로 전도와 선교에 여기에 올인할 렘넌트와 다민족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 우리의 비전은 이렇게
여러분도 다 렘넌트입니다. 렘넌트와 다민족 제자를 세우는 교회로 우리 이 비전을 딱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내용의 결론을 가지고 우리 갈 때 이사야 55장 2절 3절을 한번 참고로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5장 2절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우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언을 달아주는 거예요. 아니, 나 양식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걸. 그러니까 아무런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계속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일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사야 말씀하시면서 내게 듣고 들으라.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들어야 엉뚱한 데 에너지 소모 안 하는 거예요. 왜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을 왜 수고합니까?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언을 달아줍니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나도 모르게 하게 돼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이 영적인 축복을 모르면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하나님 볼 때는 얘 완전 쓸데없는 일만 하다 봤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안 되려면은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어디다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른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다른 이유.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나는 불신자하고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힘이 있습니다. 다른 힘. 성령의 충만. 이 다른 힘을 반드시 여러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입을 열어 말씀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체험하게 돼요. 실제로 내가 공부할 때, 일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짐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교회의 일꾼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 준비. 이 그릇 준비는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건데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21명 넘어가면 이제 중직자도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되는데 그때를 대비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1년 지나면 21명 넘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세례교회는 21명이서 그걸 준비하셔야 돼요. 미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의 일꾼이 우리 정주임마들교회에도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곧 일어날 텐데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만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이 복음을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 복음을 전달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교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과 다민족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